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게 되는 듣게 될 그런 아주 굉장히 급박한 지경,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 천부장이 이렇게 굉장히 이 비상대기처럼 유대 절기 때에는 이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교 입교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가 모인다 그러고, 항상 이제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하는 세력, 열심당원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독립운동 하듯이 그런 세력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혹시라도. 네. 그래서 주의하고 있던 터에 막 굉장히 어지럽고 시끄럽고 누구를 막 모여서 막 폭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한 사람을 또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군사들이 이끌고 가서 바울을 거기서 건져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건데, 이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거의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놔뒀으면 죽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천부장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21장 37절에 천부장은 깜짝 놀라서 이거 그 헬라말을 할 수 있느냐? 아무나 헬라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38절에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 사람이 맞구나 너. 뭐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네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런 이제 자객이라고 그랬는데, 자객들이 많았다 그래요. 암살자들이. 우리 독립운동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칼을 겉옷 속에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특히 이런 명절 때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따르면 그런 데 가서 이제 그 친로마 정부에 이렇게 기대고 나가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 또는 로마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지도자들 같은 거, 이런 걸 막 암살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래요.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이전에 소요를 일으켰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이 사람은 애굽인이고,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다, 계시를 받았다, 자기가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선동을 했고, 또 그걸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저 예루살렘 성벽을 명령하면 더 무너진다, 옛날 무슨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그래서 감람산으로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의하면 한 3만 명 막,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추종했는데, 감람산에 가서 저 성벽을 자기가 명령만 하면 저 성이 무너지는데, 그때 가서 다 점령해라.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상하고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그런 능력으로 이 원수들, 로마 정부 1차적으로 이 원수들을 다 심판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을 세우는, 그러던 차 이런 사람이 나왔고, 뭐 그럴 만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혹할 만큼 언변에도 능했을 것이고, 뭔가 막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런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사전에 발각돼서 그런 총독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잡혀가고, 그 틈에 이제 이 4,000명을 데리고 도망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도망가다니, 또 그 총독의 군대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거기서 도망가 버려. 그리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거기도 또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게 가짜다, 이게 가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마침 이제 이 천부장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오니까 유대인들이 너 잘 만났다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아마 이제 확신을 나름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이 아닌 작은 도시가 아닌 상당히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다 라고 자기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정중하지만 굉장히 단호하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백성들, 거기 군중들을 좀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히브리 말로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공통으로 사용하는 아람어일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하니까 먼저 우선 동질감을 느끼고 우리 좀 조용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사도 바울이 맞아서 지금 막 피도 나고 여기 퉁퉁 붓고 막 멍들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막 몸을 가누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조금도 격동하지 않고, 여기 부형들아, 부형이라는 문자적에는 아버지, 형제 그런 의미잖아요. 다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들,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버지, 형제들,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형제들.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좀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좀 늦게 왔으면 죽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죽을 각오하고 왔지만 그래도 막상 이렇게 막 때려서 죽이는데 맞고, 정말 뭐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오히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거에게 연보도 지금 가지고 왔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를 때려 죽인다. 알아보지도 않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힘듭니다. 우리가 조금만 좀 싫은 소리 듣고, 또 더군다나 아닌데 그런 소리 듣다면 억울해서 잠도 못 자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갔고, 또 사도 바울이 많이 또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져 있고, 그런 이제 바울의 모습, 그동안 또 많이 연단되었고, 많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면서 고난도 많이 받고, 뭐 빌립보에서도 뭐 감옥에서 거기서도 얼마나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많이 연단됐고, 그래서 여기 오히려 그 사랑으로 히브리 말로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죠. 일종의 이제 오늘날 말하면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오해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몰라가지고 정작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오해하고 대적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든 풀어보려고. 그래서 생명 내놓고 애초에 올라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변명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변명이 아니라 변증이죠. 변증의 의미가 이렇게 이해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뭐 잘못한 거 변명하면 우리는 마치 부정적 의미로 뭔가 잘못한 것을 자꾸 이렇게 그걸 어떻게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변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변호, 변증, 상대방이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서 더욱 조용했어요. 자기들 언어로 말하니까. 그래서 먼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출신을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유대인이다. 유대인.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나기는 길리기아 성 다소 성에서. 그러니까 길리기아는 상당히,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성은 굉장히 큰 성읍이라 그러고요. 교육 도시처럼 유명한 교육기관도 있고, 그래서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성 하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에 산다, 뭐 아니면 뭐 해외 나가도 큰 나라의 대도시, 어느 나라든 다 그럴 겁니다만, 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북경 베이징에서 산다. 그 자체가 특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큰 도시, 더군다나 이런 교육으로 유명한 그런 큰 대도시에서 태어났다라면 그 자체가 벌써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런 문명인, 뭐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무슨 바울 자신이 그런 뭐 불량한 자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거기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가말리엘의 문화에다. 그러니까 이건 이 성에서 자라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말인데 이것은 이 정확히 말하면 이 성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자라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소성에서 태어나서 뭐 보통 한 뭐 10대 뭐 초중반 초반 정도까지 거기서 자라나다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겠죠. 아마 그때를 보통 한 3, 4세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여기서 자랐는데 바로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 당시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5장에서도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굉장히 유명한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 아주 엄한 그런 바리새파였고 바로 그런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자랐다 배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 3장에서 정통 그 히브리인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베냐민 지파다 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러니까 이런 유대적 관점에서도 정말 흠이 없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것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 율법을 배우면서 철저하게 자라난 정통 유대인이다. 나도 여러분과 같다. 사실은 더하지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나도. 열심히 특심이다. 열심히요. 막 뜨거워서 막 불이 타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의 그 특징은 이 예수님 믿기 전에 또 당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주 특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을 심하게 했냐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거예요. 이 교회가 즉 기독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걸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들도 지금 비슷한 거예요. 이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해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아마도 이건 이제 그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아마 앞장을 섰을 거예요. 그리고 남녀를 결박해서 잡아다가 옥에다가 막 집어넣고 엄청난 핍박을 가한 거예요. 거기에 고문도 말한 그런 핍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돌이켜서 볼 때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아니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위한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데 하나님 성경은 이 사랑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했으니까 참 알면 알수록 얼마나 자기가 참 과거의 자신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과거에는 그랬었다.
그래서 이 5절에 이제 내가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여기에 다 증인이다. 다 안다는 거예요. 비록 이때 시점이 아마 거의 한 30여 년 정도 흘러간 세월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은 오래 흘렀지만 그리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건데 다 바로 물어보면 다 안다. 여기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예.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색 형제들이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간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앞장섰고 그런 신분과 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에색으로 가는데 이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정체 신분을 먼저 얘기하고 나 여러분과 똑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훨씬 더한 철저한 율법에도 따지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나 열심히 있는 그래서 나도 정말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하고 증오하고 막 죽이기까지 하는데 앞장섰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증인들이 있다. 그것도 일반 증인이나 대제사장, 장로들이 다 증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면 다 믿을 줄 알았던 거죠. 왜?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여기서 그걸 증거합니다. 담에색으로 가는데 가까이 갔을 때 오정, 즉 정오쯤 됐는데 가장 햇볕이 막 심하게 크게 강하게 내리쬐을 때인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빛은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그게 물리적으로도 얼마나 강력한가. 햇빛이 정오의 중동 지역의 정오의 햇빛이면 가장 강력한 그 강렬한 햇빛일 겁니다. 그런데 그 햇빛보다도 훨씬 더 밝은 그런 강력한 그런 물리적인 빛이겠죠. 영적인 빛이기도 하지만 그 빛이 바울 일행을 비췄다 그랬어요. 큰 빛이 하늘로부터 갑자기 비쳤다. 나를 둘러 비치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냥 땅에 엎드러지는 압도되어지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게 또 크신 긍휼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지. 우리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감히 그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러져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아마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음성 자체도 그렇고 이미 빛이 비추면서 거꾸로 졌다라는 것은 그런 엄청난 신적 하나님의 그 신적 영광과 권능에 압도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미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미 그러면 막 혼비백산한데 음성까지 들리네. 주님의 음성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는 소리 당연히 나오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 이건 흉악한 이단이다. 메시아를 사칭하는 한마디로 오늘날 이단들처럼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게 다 이단의 무리들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멸절시키려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이고 싶고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영광의 신적 영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 바울이 본 거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내가 바로 그 예수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 사도행전 앞장 9장에 가서 보면 똑같은 상황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소리는 듣는데 아무도 못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빛은 보는데 듣지는 못했다. 앞장 9장에서는 듣는데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빛도 보고 무슨 소리도 들렸는데 합쳐서 보면 결국은 그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은 못 보고 주님의 음성은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만 그걸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빛이 임한 것은 이 사람들도 봤어요. 그리고 뭔가 소리가 나는 것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은 못 봤고 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것 같은 그 소리는 못 들었어요. 뭔 소리인가는 막 나는 것 같은데 그 소리는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려고 사도를 쓰시려고 주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자적으로 압도되면서 아마 정신이 막 뒤통수가 아마 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막 이 망치로 맞은 것처럼 아마 그보다 더 놀랬을 거예요. 자기가 확신했던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전혀 나는 메시아라고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이단이다. 그런 확신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막 그래도 지금도 그들을 잡아가려고 가는 그랬는데 보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때도 내 목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은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순간적으로 분명히 깨달았을 건데 그러니까 그 받았던 충격은 뭐 엄청났을 것 같아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래 이제 그래서 빛이 임하면서 그냥 이게 하는 얘기가 그러죠. 거기서 바울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아리이까? 이 말씀이 물론 뭐 상당히 당황하고 막 본인도 어찌할 줄을 모르고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서 나온 소리이겠지만 또 진심이죠. 주님,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리까? 이 말씀에 시키만 주십시오.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 이 상황에서.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붕이라 하는데, 이건, 아니,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그런 죄를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막 짧은 시간에도 오만 생각이 다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신비하고 놀랍잖아요. 막 시간과 공간을 제한이 안 받는데 주님,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어찌해야 됩니까? 네. 이제 이 말씀이 그래서 거꾸러지면서 주님,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교만하고 자기가 율법 의무를 흠이 없고 행위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아마 생각할 것이고 자기가 굉장히 강하고 드러났을 건데 이걸 통해서 그냥 산산이 조각조각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사실 이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아도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은 분명하죠.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님, 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늘 주님, 주님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여기서 그런 자세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항상 그런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룰 것이다. 예. 이제 그 아나니아 여기 밑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거기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예.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보니까 소경처럼 살아왔던 거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보고 다 안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리석은 영적인 소경인 거죠. 영적인 소경이에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을 볼 수 없었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12절에 이제 3일, 우리가 9장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죠. 아무 먹지 금식하면서. 거기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회개도 하고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또 그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데 빛이 임하니까 이제 그게 바르게 해석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는 건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다메섹에 거기 경건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그래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킨 사람, 그게 경건한 사람. 근데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 이들을 향해서 나도 그랬었는데 하고 이단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기 체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여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율법에 열심이고 경건한, 칭찬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지금 이게 이제 그리스도 사랑의 세계인데 이건 다 이제 9장의 자세하게 나온 건 여기서 생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찾아가라 그랬고 그에게 이제 안수해서 그렇게 다 눈을 보게 하고 그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교회를 핍박한다고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여기 오는 것도 그것 때문에 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가서 이렇게 고쳐줍니까? 이제 그런 대로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앞으로 이방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당연하죠. 주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가서 형제 사오라. 그냥 입에 붙은 말이 아니잖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3일 지났으니까. 지금 여기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지금 잡아가려고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저승사자, 저승사자. 예루살렘에서 지금 씩씩거리면서 콧김 씩씩 풀면서 지금 사람들, 군사들 이끌고 공문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지금 잡아서 예루살렘 끌고 가려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리고 지금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막 기도도 물론 많이 했겠고 막 걱정도 되고 막 모르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원수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제다. 스데반 집사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동안에도 얼마나 지금 많이 당시에 같은 형제들 잡아 핍박하고 가두고 막 고문하고 얼마나 참 이게 말이 그렇지.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건 이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 사오라. 이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쓰시는 거지만 또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셨고 이게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참 사랑의 모습이다. 알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핍박하고 대적하고 원수 노릇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다. 형제 사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라. 즉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아나니아의 말을 통해서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지금 말씀들이 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다 조상적부터 유일신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너를 택했다. 이 아나니아 입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나를 택하신 거다 라고 지금 변증하는 거잖아요.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하시고 바로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표현에 이제 좀 더 친숙한 표현으로 그 의인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율법에. 그렇지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완전하신 분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아마 당시에도 우리가 마태 마지막 장에도 보면 유대 장로들 제사장들 비롯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막 소문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30여 년 전에 나타나셨다. 그걸 증거하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네가 그분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케 하셨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명기에 이제는 왜 주지 않아?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그의 너희 죄를 씻으라. 복음이잖아요. 물론 이제 세례가 이건 하나의 의식이고 그 표징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안에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의 의식입니다. 세례가 잘 알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당시에 지금 그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미 뭐 베드로나 많은 다른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일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이름을 불러서 너의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했고, 즉시 거기서 또 세례를 받았. 그리고 이제 거기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아마 이때는 그 아라비아 3년 기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전에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나님이 환상,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기도한다. 이게 뭐냐면 무슨 크리스찬 기독교가 유대교를 무슨 반대하고 이단이고 그런 게 아니다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여러분들과 똑같이. 단지 이제 그들은 의식과 제도를 아직도 붙들고 있지만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존귀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데, 그때 그 황홀한 중에, 즉 하나님의 환상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보면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제 과거예요.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대략 한 30여 년 전 가까이 될 겁니다. 과거에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날마다 복음을 변증을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안 되니까, 말로 안 되고 성경으로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소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피해서, 그들을 피해서. 그러니까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동일한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이, 지금까지 쭉 한 말이,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 지금은 이제 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주의 증인 스데반을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합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변화됐을 때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들도 받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더러 또 일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지금은 때가 아니고, 아직 그들은 뭐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만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부르신 핵심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너는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을 했는데, 여기까지 듣다가는 그냥 난리가 일어난 거죠. 이 말하는까지 듣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막 벗어 제끼고, 떠들며 소리를 막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막 티끌을 날리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마치 광분해가지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도록 화가 나가지고, 이 죽이자 저거.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로 보낸다.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 라고 하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바울이 한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생한 역사적 사건인데, 우리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도 정말 생생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그걸 다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일깨우신,
그래서 언제나 지금 대략 2000년이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밤의 한 경점 서너 시간에 불과한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을 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바울의 표현 속에서 나온 것처럼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 이단들이요.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입니까? 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특심입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대한 열심.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모르고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죄만 더 짓게 되는 거.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진리를 모르고서 그저 잘못된 열심을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그런 이단들도 열심히 특심이고 각종 이단이 많은데 우상 종교도 많고 얼마나 열심을 내지만 그럴수록 죄를 더 많이 짓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참 빛이 임해야 되고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서 영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전에는 내가 다 왕노릇, 주인 노릇하며 살았지만 진짜 주님을 발견하면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진실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또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뜻을 찾는 그래서 그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아계심,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역사적 사실과 그 확고한 진리를 저희가 다시 한번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의 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저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지식에 따른 그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바른 진리,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거기에 입각한 참된 바른 열심을 내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